몇 년 전 TV 광고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느 한 예쁜 탤런트가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카드 회사 광고로 기억이 나는데 그 광고가 히트쳤어요. 왜 히트쳤냐면 사람들이 다 그 광고를 좋아해. 그래서 부자 되세요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TV에서 광고가 카드 회사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이 설교 영상이 만약에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알려지면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는 저질이다, 저급하다, 수준이 낮다, 세속적이다, 기복적이다. 뭐 이런 막 비난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이걸 아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헌금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매월 1천만 원의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말과 하나님 매월 1천만 원의 11조를 내는 성도들이 나오게 해주세요는 말과 뭐가 차이가 나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매월 1천만 원의 11조가 나오는 성도 11조를 내는 성도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저 사업하는 김 집사가 그러면 좋겠다. 장사를 크게 하는 박 집사가 그러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분 김 집사, 박 집사를 떠올려요? 아니면 아멘 할 때 내가 그러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그러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좋겠다 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느냐 말이죠. 대부분 다른 사람이 그러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해서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 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갈등하고 이걸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과연 저 말이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이 카드 회사 탤런트는 그럴 수 있지만 과연 목회자가 설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단 말이죠. 뭘 살펴봐야 되냐면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은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 아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본문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 앞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대박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삭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100배 결실을 맺었는데 이삭도 맺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서는 농사를 지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30배 수확을 거둔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30배 수확을 거두는데 그 해에 이삭은 농사에서 몇 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대박 사건이 있나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큰 부자가 되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마침내 그 뜻을 이루셨고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으니까 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부를 주실 수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은만 하나님의 것이고 금만 하나님의 것이냐면 아니잖아요. 세계 모든 이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백성,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이 리모컨이 제 것이라면 제가 마음대로 끄고 마음대로 켜고 주머니에 넣고 가져갈 수 있어요. 팔 수도 있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가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도 견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그 부유하신 분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천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부유하신 분이 누구냐면 옆집 아저씨, 쌀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해. 그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복으로, 가난을 복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악한 자도 그러하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를 위해서 대신에 나를 그 본문에 넣으면 되잖아요. 왜 부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머리 둘 곳도 없이 집 한 채 없이 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질병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난도 담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목사님 그 부요라는 것이 꼭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도 있잖아요. 물론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부요도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 때문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은 뭐로 해요? 영적으로 해요? 아니면 물질로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은 일단 우리 지갑이 먼저 열려야 돼. 마음이 열리기 전에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지갑이 먼저 열려야 돼.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영적으로 부유함일 수도 있지만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단 물질적인 것, 돈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유함과 함께 이 물질적인 부유함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분명하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 되세요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 자,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저급한 목사, 성경도 모르는 목사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성경에는 부자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도 있지만 부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구약의 한 인물과 신약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구약의 부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족장들도 그러하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자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나발이에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인데, 나발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바보 같은 놈이 이런 뜻이야.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나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자였다. 부자였다. 그래서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가축이 많았는데, 유대 지방에서는 이 양털을 깎는 행사를 아주 큰 절기로 삼아요. 큰 축제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양털 깎는 이 좋은 축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부하들을 보내요. 부하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줬으니까, 내가 너의 재산을 지켜줬으니까 너희 먹을 것을 좀 내 부하들에게 좀 줘라. 그랬더니 나발이 그 말을 듣고는, 요새는 어떻게 이 도망쳐 나온 노예들이 많은데 내가 이 다윗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 뭘 줄 거냐, 꺼져버려, 이렇게 해버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내가 그 녀석을 개인이 지켜줬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갈 때에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는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나가지고 절을 하고 사정을 하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용서를 해줬는데, 다윗은 용서했는데 나발이 죽어요. 왜 죽었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발이 돈이 없어서 가난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가, 많은 재산이 그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를 부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부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부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 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거둔 이 부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그래 그러면 창고를 짓고 소출을 다 넣고 이젠 좀 쉬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텐데, 그러면 너의 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저렇게 쟁여놓고 있는 저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니, 부자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 저게 누구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산을 저렇게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부자,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부를 갖고 있는 참된 부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유함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구해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누리려면 구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부유하신 하나님이 부유하심을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돼.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플러스로 주실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왜냐하면 그 앞에 뭐가 말씀이 있냐,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다 아셔. 너희가 뭘 먹어야 될지, 너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너희 입을 것 마실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만 아시냐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등록금이 필요한 것도 아셔요. 월세가 필요한 것도 아셔요. 치료비가 필요한 것도 아셔요. 우리가 용돈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냐면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이거 저 재물 돈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돈 어디다 쓸래?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설교 말씀 잘 따라가다 마음이 탁 닫혀. 아유 목사님 또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아유 건축 헌금하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런 기도가 있는데 잠언 30장에 보면 이 아굴의 잠언 가운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나를 부자 되게 나를 가난하게 마시고 그냥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왜 부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너 맨날 예배당 나가고 11조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는데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어떻게 네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꼭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내가 믿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적절한 적당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가난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고 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갖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자고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부자고 어느 정도 없으면 가난하고 그런가? 적정한 선이 뭘까? 잠언 기자가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가?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뭘 주세요? 얼마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왜 우리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게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좀 사업해서 돈이 모이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야, 그 사람 변했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근데 변화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변질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 집사가 아니더라. 예전에 그가 아니야. 어떻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냐면 돈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소식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강에서 젊은 대학생 2명이 이렇게 한 명이 빠져 죽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한 명 또 빠져 죽은
학생은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여전히 의욕이 가시지 않고 인터넷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친구가 그랬을 거다. 자기 스스로, 우리 아들은 물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저 친구가 우리 아들을 죽였을 거다. 근데 경찰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친구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그 학생은 그렇다 쳐도 살아있는 그 친구도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 친구를 아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그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있고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가 그렇게 사고를 유발시키고 만약에 죽게 만들었다면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만약에 정말 그 친구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면 술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느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다가, 더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셔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누가 버냐면 사람이 벌잖아.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이 벌리면 돈이 돈을 벌어요. 제가 IMF 때에, 금융기관에 있을 때에 그 현상을 봤는데, IMF가 터지니까 금리가, 지금 우리가 1%, 2%, 0%지만 그때는 금리가 4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금리가 40%까지 올라가면 집 있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금이 있어야 돼. 현금이 있으면 이자가 40%에 1년, 2년만 있으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20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돈이 사람을 묶어버려. 가난은 불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좀 살 것 같다 했는데, 사람이 돈을 벌다가 돈이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돈이 사람을 묶어버린단 말이죠. 포로 삼고 돈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넙죽절을 하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냐면 돈을 따라간단 말이죠. 돈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산다. 돈의 포로가 되고 재산의 노예가 되는 삶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재산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돈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돈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나의 죄책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정으로부터의 자유야. 이 돈으로부터, 재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에요.
오늘 바울인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 바울의 필요한 것에 쓰라고 헌금을, 물질을 보내줬어요. 여러 차례 보내줬는데 잠시 끊겨 있다가 지금 바울에게 다시 이 헌금을 보내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 자꾸 이게 뭔가를 보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보내가 됐는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배웠다고 말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나는 자족하는데, 자족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부자유스럽고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더 기쁘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슬프고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지금 재산도 없잖아요. 자녀도 없잖아요. 육체적인 자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뭘 말하냐면, 10절에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갇혀 있어도, 내가 재정이 부족해도, 내가 궁핍해도 나는 기쁘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는 기뻐.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평강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족은 뭐냐면, 나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나는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똑같아. 나는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요즘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자족한다. 자족. 그래서 우리말 성경, 우리말 사전에 보면 자족이라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외부인이나 사물 사건들에 구애받지 않고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자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족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느냐면 자유라고 읽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내가 돈에 매여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는 여전히 기쁘고 나는 여전히 감사하고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족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자족할 수 있느냐면, 자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도 배웠고, 자기가 배웠는데, 배웠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배우느냐면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왜 배우냐면 써먹기 위해서 그렇잖아. 그래서 9절 보세요.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게 배웠다. 받고 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과 13절까지 오면서, 그러면 지금 자신이 배운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너희도 나에게 배운 대로 행하라. 무슨 뜻이냐면 너희도 자족해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이것을 배워서 너희도 자족함을 배우고 자족한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재정으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함을 누려라, 이 말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족함이라고 쓰고 자족이라고 쓰고 자유로 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13절에 그 내용이 요약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능력 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지만 이 본문은 우선 본문 가운데서 해석이 돼야 된다.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자족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이 중요하다.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돈이 있는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있는 사람은 있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매일 수 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매이기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있어서 매이고 없어서 매이지 말고 있든지 없든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함을 뭐라고요? 자족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제가 앞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부요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부요하기를 원하셔요. 부요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때에 그 가난을 운명적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지금 이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내가 가난한 것처럼 운명적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할 때에 돈이 없고 좀 쪼들릴 때에 비난하거나 비관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냐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족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또 하나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족이 어떻게 오는 거냐면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나는 기뻐해야지.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 나는 없어도 괜찮아. 나는 결단해. 나는 이제 감사할 거야. 기뻐할 거야. 그래도 되지만 이 자족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로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이 자족하는 삶을 이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자족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가난을 이기고 부할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 여전히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뭐냐면 능력이야. 그래서 이 능력은 누가 주시냐면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잠언 기자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자. 돈만 있으면 돼. 야,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대부분이지 않겠어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자유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몇 주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자유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늘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은 동방의 부자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였는데 넘사벽,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욥은 부자였다가 쫄딱 망해서 아주 완전히 가난한 파산한 자로 있게 되는데 부자로 있다가 가난해지면 더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차는 줄여서 못 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집은 줄여서 못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욥은 동방의 의인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욥에게 남아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남아있었는데 욥은 다 잃어버렸지만 육체적으로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호흡이 남아있었다. 가까스로 숨쉬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남아있었어요.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 붙들고 있었다. 재산이 있을 때 부자였을 때나 쫄딱 망했을 때도 여전히 그는 믿음 안에 믿음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욥이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 위에 갑절의 복을, 갑절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욥은 다 잃었지. 건강도 다 잃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못 가졌느냐, 나는 얼마나 이렇게 가난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고 내가 여전히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리려면 이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물질을 마음껏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해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발의 경우도 어리석은 부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유함 때문에 인생을 망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라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앞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유함은 뭐냐면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누리느냐의 문제. 그래서 누리려면 자유해야 돼. 매이지 말고 포로된 자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조종하고 돈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돈에 매이지 않는 삶이 자유함이고 그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재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자족함을 배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자인 줄로, 자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돈 때문에 여러분 기쁨,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평강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 기쁨, 내 감사, 내 평강은 여전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내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를 어떻게 주냐면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부자였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 가운데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부자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돼. 아니 지금 저 지금처럼 이 어려운 때 11조 내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밥이 나와? 뭐 떡이 나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된다. 그래서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단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거기에 매이면 진정한 부유한 자가 아니다. 부유한 자는 누구냐면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족함이 있는 자유한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 자족함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마음껏 누리는 자유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